마가복음을 지금 이제 쭉 이렇게 강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본문은 부활절 전주일, 그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첫날, 그때 상황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은 종려주일 때 많이 이 본문을 선택해서 묵상을 해요. 하나님, 종려주일이 아니고 또 고난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 말씀이 그런 의도로는 전 이해 안 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또 묵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큐티 하시나요? 혹시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을 이 말씀을 저는 또 묵상을 하죠. 이제 그 말씀 함께 또 나누고 싶어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설교 제목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많은 설교 제목을 봐봤지만 과로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과로를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문장이 쫙 있는데 그 문장에 딱 괄호를 해놓으면 그 괄호의 의미는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생략해도 된다 하는 의미가 있든지, 아니면 이건 매우 중요해 하는 의도로 괄호를 쳐놨든지, 또 아니면 이 부분은 딱 떼어가지고 다음 문장에다 혹은 저 앞에 문장에다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때 이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종이를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풀로 붙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이 기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끔은 좀 이런 시간은 나에게 좀 없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종이를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딱 잘라서 붙여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저는 종종 있었어요. 글쎄요, 다 한 번쯤은 나쁜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딱 태핑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거 없다? 이런 거. 사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죄가 다 이렇게 보여질 때 주님께서 없다 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은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검사가 되는 원수 마귀는 하나님 옆에서 쟤는 그때 무슨 죄를 졌고요, 그때 보태지 됐고요, 막 그때 밤거리 헤매고 다녔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은, 그러면 옆에서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죄값에 지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더 필요한 거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말이죠,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행군하는 지금 행군의 첫 발걸음이에요. 당신은 안식일의 절기를 지키니까 많은 지역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절기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멀리 앞두고 이 벳박에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다가, 얘들아, 저 건너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만약에 누가 묻기를 왜 끌고 가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 그러면
있으면 줄 거야.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끌러 갔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귀 새끼를 주었단 말이죠. 가져와서 제자들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안장으로 그 나귀 위에 덮어주고 예수님을 태웠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길거리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깔아놓고 또 그리고 들고 있었던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왕 대신 예수를 찬양하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조상 다윗의 오는 킹덤 카밍 킹덤 오는 다윗의 나라요. 그러면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불렀다.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조금 이렇게 좀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해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벳바게와 베다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베단이라는 마을을 가게 되죠. 그 베단이라는 마을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름이에요. 누구의 집이 거기에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나사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치에 있대요. 그런데 그 베다니는 해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에서 260m의 높이에 있답니다. 사해바다가 420 혹은 400 마이너스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밖으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베단이라는 마을도 바다 수면보다 해저 260m 정도 거리에 있대요. 위치에. 그러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예루살렘 마을까지의 고도의 차이는 1000km가 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서울 한양과 말죽거리와 같은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베단이라는 마을을 지나서 올라간대요. 뭐 저는 아직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에 한양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양에서 일 보고 밖에 나와서 머무는 곳이 어디였죠? 말죽거리였어요, 서울에. 여러분, 서울 출신들은 아시죠? 말죽거리가 어딘지. 아닌 분은 좀 이해가 안 되겠네. 남성동 밖에. 과천 조금 지나면 있어요. 한양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막거리가 거기에 있고요. 사람들이 와서 머물렀다가 한양에 들어갔던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말들을 죽을 먹이는 말죽거리래요. 거기가. 그러니까 말이 쉬었다 가는 곳.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드나드시면서 그렇게 다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가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 거리가 멀지 않대요. 약 2km. 약 2km의 거리에 이 고도가 1000m가 넘으니까 그 길이 얼마나 가파랐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예수께서 그 길을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우리 여기에 오웬 존 포마나라는 마오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자기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그건 나귀를 꼭 뭐 타고 갈 거리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1000m 높이의 가파른 길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갔다 하는 것 뭐 독특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피곤하면 타고 갈 수도 있죠. 뭐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예수께서 이제 다른 때는 그냥 다니셨는데 그때는 예수께서 나귀를 이제 타고 가시게 돼요.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 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그 예수님의 신통력,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특별한 능력으로 그곳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물론 그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 여기서 기도 집회할 때에 특별히 뉴질랜드의 독특한 영성이 뭐냐면 기도 영성이거든요. 조이드 오슨이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책도 써서 냈고요.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죠. 사실 뉴질랜드의 영성, 우리가 만난 영성은 뉴질랜드 영성이에요. 뉴질랜드 영성이 뭐냐면 기도 영성이에요. 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 거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골디라는 헤이스팅 거기에 사실은 한 할머니, 노처녀 할머니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필을 만나게 하시면 결혼할 것이라고 63세 되신 할머니가 아직도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와서 우리 기도해 주면서 우리 속을 다 봤죠, 그분이.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렇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격려를 주고 꿈을 주었던 그런 집회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러한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서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합리적인 이해를 가져본다면 예수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곳에 있는 그런 나귀 새끼,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직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 것도 보았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두 제자를 보냈을 수 있었겠다라고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어디 뭐 하려고 끌고 가니?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의 이 본문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는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리 기록되어 있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마태복음에는 제가 금방 설명해드린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Lord needs this. 이것을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 나귀를 보내줄 거다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나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에는 우리말로만 읽으면 마태복음과 똑같아요. 의미가. 그런데 요거 여러분 혹시 NIV 갖고 계시면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send back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곧 즉시 이 나귀 새끼를 돌려보내줄 거야 라고 말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and 하고 붙어있는 또 다른 이 한 절의 말이 그러면 저들이 너희에게 이 나귀를 보내줄 거야 하는 말과 이건 마태복음의 해석이고 마가복음은 그리고 즉시 이 나귀 새끼를 돌려보낼 거야. 돌려보내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괄호를 해버리면 이제 중요한 문장이 되기도 하고
무시해도 되는 문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잠시 후에 또 설명할게요. 누가복음에 가면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것만 딱 떼어놔 버렸어요. 뒷부분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아예 그냥 이 사건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나귀를 모시고 타셨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뭐 그것은 그렇게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복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서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좀 신학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딱딱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고요. 의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과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순종하고 보내주는 거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뭐예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섬기고 있는 동정심이 많은 그런 예수님을 마가는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이 두 문장이 마치 아주 헬라어로 원문으로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헬라는 성수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영어처럼.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3인칭 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3인칭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 3인칭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귀의 주인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들어있어요. 팔린이라는 단어예요. 팔린. 그게 뭐냐면 어게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저들이 너에게 나귀를 보내줄 것이다 하는 말과 팔린이라는 단어가 어게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말하면 해석을 전혀 다른 뜻을 갖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그 양들을 돌려주리라 그렇게 말하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만 그 부분 내려놓고요. 왜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을까?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매우 합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2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갑자기 가파른 길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을 이제 뒤에 해석하는 거죠, 지자들이. 사도 요한은 해석하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장차 너희에게 왕이 오실 터인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탔는지 아니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 것이 공교롭게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이었는지 그러한 이해가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종종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한 해석이고 이해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막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다시 물 밖에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요나가 그때 회개를 했구나.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뉘우쳤구나. 고백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써주셨구나. 이것은 우리들의 해석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때로는 내가 실수해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잘 안 이루어지죠, 물론. 때로는 내가 어리석은 걸음을 내가 걸었어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번에 이 내적 치료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제 나의 실수 혹은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바꾸신 일 10가지를 써보세요. 이렇게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썼죠. 쓰면서 돌아봤죠. 그때 막 아팠던 거, 그때 힘들었던 거, 그때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니까 결국엔 그 모든 것 뒤에는,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 있죠. 요셉. 형들이 요셉 팔았잖아요. 죽이려다가 판 거 아니에요, 노예로. 그리고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래가지고 펄펄 뛰잖아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당신들을 보호하려고 나를 이미 미리 여기다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했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일을 안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화를 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으면 아마 그때 요셉이 형들을 제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해석하고 나니까 이제 그는 진정한 용서가 되고 진정한 형제들에 대한 용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난날 만났던 많은 어려운 일들, 때로는 막 화나는 일들, 때로는 내가 상처 입었던 그 사건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여러분에게 이루셨나요? 또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과정들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이후에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죠. 정말 죽고 싶었죠. 포기해버리고 싶었죠. 그냥 한바탕 싸워버리고 싶었죠. 그러나 그거 참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왔던 지금, 어젯밤도 혼자 책상에 앉아서 옛날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 지금 생각도 안 나요, 뭔지. 근데 어젯밤에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막 나도 모르겠어요. 막 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에서, 이 원수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나 이거 잊어버린 거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진짜로. 근데 어제 저녁에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밤에 1시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피곤한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다.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 겸손하다. 우리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만 억지로 껴 맞추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이라고 표현했어요.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나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고 얼마든지 여유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을 바라보는 이 요한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조금 더 그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왕이, 메시아가 하늘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를 말하죠, 메시아를 말해요. 하늘구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구름을 타고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말을 타고 백마 타고 말이에요. 멋지게 입성을 해야 그래야 될 텐데, 근데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의 행적이 또 기묘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겉옷을 덮었어요. 안장으로. 그랬더니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막 깔죠. 카페트, 레드 카펫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근데 이 나뭇가지는 사실 그 전날 절기에 쓴 나무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종려나뭇가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팜추리예요. 우리 말하는 팜추리.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불렀다는 거죠. 호산나, 호세아 플러스 나예요. 단어의 형성이 호세아 플러스 나. 호세아가 누구죠? 호세아가 뜻이 뭐죠? 구원한다는 뜻이죠. 나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단어의 뜻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죠?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 거기서 모여 있는데 백성들이 그 나귀 타고 오신 사람한테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백마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것처럼 곧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다윗의 나라라는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Coming kingdom of Father David. 그러니까 다윗의 그 세웠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꿈을 꾸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요.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뭐 해요?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일날 사건이거든요. 오늘날 따지면 주일이에요. 썬데이예요. 월, 화, 수, 목요일날 저녁에 잡히고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이 메시아가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제는 메시아를
환영했다는 거죠. 많은 군중들이,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런 마음에 같이 이렇게 동의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면 막 대단한 기적이나 뭐 엄청난 다윗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는데, 거꾸로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장차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알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람들은 막 대단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꿈을 꾸고 막 그랬는데 실상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힘을 가지면 막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막 능력이 나타나면 막 대단해져야 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겸손해지고 좀 낮아졌으면 좋겠는데,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무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좀 신실해지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또 하나의 과로 안의 삶이죠. 생각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가면서 막 흥분했던 그들이 이제 5일 지나면 예수님 향해서 돌 던져요. 이렇게 할 때는 조금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 아픈 얘기니까. 이렇게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해야 돼.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판다? 이렇게 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몰랐겠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몰랐겠어요? 알죠. 그럼 예수님 그 길을 가요. 저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들으셨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갈등하며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하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주님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합일 하나가 되어지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돌아보고는, 예루살렘 성전 해봐야 얼마 크지도 않잖아요. 그죠? 물론 웅장하다고 해봐야 그 얼마 안 돼요. 돌아보고 저물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돌아왔다라고 본문이 얘기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문제를,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나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며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한 번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문장인데도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게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쑥 들어가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문장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거예요.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 콤마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밝게 해석될 수도 있고 어둡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콤마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 말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참 가끔 이 나이에도 묵상이 돼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콤마를 어디서 찍어야 할지, 혹은 내가 어디에 괄호를 해야 할지, 그것이 헷갈려서 이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을 이렇게 괄호를 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어디에 붙여서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좀 묵상되어지고 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